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연합 찬양대에서 준비하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연합찬양대의 은혜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는 우리의 모든 근심을 사라지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은 가정, 작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시작.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내일은 추석 명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는 가족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며칠 전부터 이미 고향에 내려가셔서
혼자 사시는 부모님 이렇게 챙겨드리고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모처럼 또 함께 가족들이 만나 또 이렇게 오손도손 얘기할 생각하면 이 추석이라는 시간이 좀 잊고 지냈던 가족들 더 떠올리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떠오르는 명절 연휴에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을 보면 특별히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특히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특히라는 단어를 씁니까? 무엇인가를 강조할 때, 이거 중요하다 말할 때 특히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집을 나갈 때 집에 불 다 끄고 나가야 된다. 특히 가스불은 꼭 끄고 나가야 돼. 특히 맞죠? 숙제 꼭 해야 돼. 특히 국어 숙제는 특히 꼭 해야 돼. 국어 숙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반찬 골고루 먹어야 돼. 특히 야채는 꼭 먹어야 돼. 야채가 중요하다는 거죠. 입시생들 이번에 우리 교회에 엄청 많습니다. 이 귀한 수험생들한테 수능 준비할 때 너희들 전체적으로 잘해야 되는데 특히 국영수는 잘해야 돼. 특히 뭐 이런 식으로 특히라는 말 뒤에 나오는 내용은 아주 중요한 거 나타낼 때, 아주 중요한 거 강조할 때 특히라는 말 쓰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특히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만큼 바울은 이것을 특히 중요하게 생각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특히라고 나온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우리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랍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기록된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이자 제자인 디모데에게 전해주는 일종의 목회 선배가 너무 사랑하는 내 제자이자 아들 같은 영적 아들에게 전해주는 목회 지침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즉 오늘의 이 말씀의 수신자는 여러분 그러니까 비신자가 아니라 넌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크리스천, 사랑하는 제자이자 영적 아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한테 쓴 겁니다. 그것도 믿는 리더한테.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교회 안팎의 이 신앙인들 안에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있었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면 되지 가족은 다 뒷전이야.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면 되지 가족을 위한 일은 세상적인 일이야. 그러면서 자기 부모님을, 가족을 돌보지 않고 심지어 과부가 되신 어머니에 대해서도 자녀들이 어머니를 봉양하지 않고 전적으로 교회에다가 그거 책임져 주라고, 도와주라고 그렇게 내몰라라 맡기는 이들이 크리스천들 안에서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평생 자신을 키워주고 길러주신 어머니가, 그 어머니가 과부가 되시니 당신은 여러분 과부가 지금은 이제 일을 할 수 있지만 일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어렵고 부담되니까 그런 과부가 된 어머니를 봉양하려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우선이기에 가족을 돌볼 수 없습니다. 어머니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런 겁니다. 이러한 그들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 그거 완전 잘못된 거라고, 그거 악한 거라고, 그거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단칼에 단호하게 말한 게 오늘 본문인 겁니다. 그것이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그거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새 번역 버전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완전 강력하게 말하지요. 믿는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핑계 삼아서 교회 섬긴다는 핑계 삼아서 가족 돌보지 않는 거, 그거 악한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교회의 시작은 가정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만 교회 아닙니다. 가정이 교회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은요,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라고 칭했습니다. 즉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가정은 그냥 가정이 아니라 작은 교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작은 교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가정이 교회라고 했다면 그럼 그 작은 교회된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의 본문을 굳이 주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본문을 읽는 것만으로 우리는 이미 이 본문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니라.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한때 많이 알려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 되게 유명했습니다. 이렇게 명절 연휴가 되면 가족들끼리 요즘에는 여행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항이 다 매진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제주도가 인기가 최고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주도가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공항에 발 디딜 틈이 없답니다. 한 아들이 있었답니다. 그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제주도 여행을 갔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어머니 모시고 가서 이곳저곳 우리 어머니 경치도 보여드리고 제주도 음식도 사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표정이 어둡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제주도 어느 바닷가 근처 그 사람들의 인적이 좀 드문,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은 바닷가 그 한적한 곳에 어머니를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제가 잠시 저기 가서 뭐 좀 사올게요. 뭐 좀 사올게요. 여기 앉아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아들은 그 노모를 거기에 둔 채로 자기들만 비행기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제주도에 버리고 온 겁니다. 그렇게 제주도 인적 드문 그곳에 한 늙은 노인이 밤이 캄캄해지고 점점 추워지는데 위험하게 그곳에 움직이지도 않고 그곳에 앉아 있으니까 누가 경찰에 신고해서 파출소에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묻습니다. 할머니 집이 어디세요? 아들 전화번호 아세요? 할머니 주소 아세요? 여러분, 이 할머니가 자신이 버려졌다는 사실을 왜 모르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를 버렸다는 걸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할머니는 그 경찰의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답니다. 왜 할머니는 입을 열지 않으셨을까요? 혹시라도 내가 입 열었다가 내 자식한테, 내 아들한테 피해갈까봐, 혹시라도 내가 이거 말해서 우리 아들에게 피해갈까봐, 우리 아들 곤란해질까봐 입을 열지 않았답니다. 전화번호 몰라서 아니었습니다. 주소 몰라서 아니었습니다. 그래, 나 같은 거 없어지면 어때? 사라지면 어때? 내 아들한테 피해가면 안 되지. 내 아들 곤란해지면 안 되지. 그렇게 끝까지 아들의 이름도 전화번호도 주소도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네 부모님인 것 같습니다. 자식은 아파도 자식은 지켜주고 싶은 것. 자신은 너무너무 아파도 내 자식은 지켜주고 싶은 것. 자기는 온갖 모함을 다 당해도 내 자녀만큼은 지켜주고 싶은 것. 저는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믿는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 전부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그래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살게 되었는데, 정작 그 은혜로 살아난 우리는 세상 속에 주님 버리고 내 욕심과 욕망에 빠져서 주님 모른 척하고 버렸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주님을 수없이 바꾸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버린 채로 세상의 쾌락과 내 욕망과 욕심대로 살았더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셨는데 정작 그 주님을 우리가 세상 앞에 버리고 살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배신자요, 이기주의자요, 변덕쟁이인 우리를 주님은 그럼에도 뭐가 이쁘다고, 뭐가 좋다고 포기를 못 하시겠답니다. 송명희 시인의 그래도라는 찬양에 보면 여러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네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네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네가 나 떠나가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심지어 네가 나를 그렇게 처참하게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그렇습니다. 사랑의 눈먼 신입니다. 세상에 이토록 자신의 피조물을 사랑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랑에 미친 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는 것을 하실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한 가지, 그것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으신 사랑의 눈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 주님도 시각장애인이신 것 같습니다. 사랑의 눈먼 하나님, 사랑의 눈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아멘입니까? 부모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심지어 흉악한 죄를 짓고 교도소의 사형수로 수감되어 세상 모두의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 되어도 그 사형수 어머니는 인터뷰에서 그랬다잖아요. 내 아들은요, 원래 나쁜 아이 아니었어요. 내 아들은 원래 성품은 착했어요. 내 잘못이었어요.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랬던 거였어요. 세상 전부가 욕해도 엄마는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겠지요. 이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19장은 말합니다. 오늘 주보에도 뒷장에 실어 놓았습니다. 같이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레위기의 가장 주제가 담긴 말씀인데요. 레위기 19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면 거룩이란 무엇인가? 이 거룩을 얘기하고 바로 다음 절에 나온 3절이 뭐냐면, 거룩이란 거룩한 척 말하고 거룩한 척 걸어가는 게 아니라, 거룩이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님을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거룩의 그 첫 번째 단어를 부모 경외라고 말합니다. 누가 기독교를 어른을 모시지 않는 종교라고 했습니까? 기독교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부모 경외이고 어른 경외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은 강력하게 부모 경외를 말합니다. 부모가 잘나서 경외하라 한 거 아닙니다. 부모이기에 경외하라고 한 겁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줬으니까, 경제적으로 도와줬으니까, 그러니까 경외하라, 그런 말 없습니다. 부모이기에 경외하라고 한 겁니다. 아무 조건이 그 앞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내 기억에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부모님이라도, 나에게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그런 부모님이었다 할지라도, 많이 배우지 못한 부모님이라도, 오랜 시간 병으로 아파 수년을 병수발해드렸던 약한 부모님이라도, 심지어 나를 어린 시절 책임져 주지 못했던, 나를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가정의 부모님이라도, 부모님은 부모이기에, 이 세상에서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이기에 부모는 경외받아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상처가 있었던 누군가에게는 저 이거 너무 어려운 고백이란 거 압니다. 저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이 깊이 있게 내 가슴을 통과하고 고백되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이 가운데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의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것을 압니다. 여기 앉아있는 청년 중에는, 여기 앞자리에 있는 현지도 그렇지만 청소년 시기에 이미 어머니를 하늘로 떠나보낸 청년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청년들은 이런 명절이 되면 엄마가 더 마음에 그리울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설교를 생각하며 만약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면 우리의 큰 가정인 우리 교회의 어른들을
아비처럼 경외하는 청년들과 젊은이들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고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그 케인을 짚어가며 이 든든한 교회를 세우신 우리 믿음의 어른들, 어버이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애능중앙교회는 또 다른 큰 우리의 믿음의 가족이고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가정이 작은 교회라면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가정이 작은 교회라면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 아동부에 있는 예주, 예나, 이든이, 한결이, 한별이, 민우와 같은 어린아이들이 태어나 유아 세례를 받고 믿음의 가족이 되죠. 그리고 믿음의 선배님들이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눈을 감으신 그 임종과 장래의 시간 속에도 끝까지 함께하는 공동체,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주님을 찬양할 애능중앙교회 공동체, 이것이 가족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함께하는 가족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추석 명절이면 외로워할 성도님들 계십니까? 너무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이름도 애능 아닙니까?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여기서 돌본다라는 말은 그저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돌보는 것, 그것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포함합니다. 뭘 포함한다고요? 영적인 겁니다. 즉 내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이가 있다면 그들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돌봐야 할 의무가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안 나오는 가족이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다 안 나오는 가족이 있으면 사랑으로 계속해서 권면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나오는 사람이 한 주 교회 안 나오면 불안합니다. 2번 안 나오면 3분의 1만 불안합니다. 3번 안 나오면 조금 불안합니다. 4번 안 나오면 안 불안합니다. 안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예배를 안 드려도 감각이,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저주입니다. 다 양보해도 예배는 양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가족들 예배 드려야 됩니다. 손잡고 와서 졸더라도 교회에 와서 예배 같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숨 걸고 예배하라는 말이, 목숨 걸고 예배 지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제가 예배 설교학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가장 관심 있게 공부하고 연구한 분야는 성찬이었습니다. 성례전, 세례와 성찬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온세대 예배였습니다. 온세대 예배가 뭐냐면 모든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청소년, 청년, 장년, 믿음의 선배님들이 함께 한 공간에서 온 세대가 함께 찬송하고 말씀 듣는 예배입니다. 교회는 일부러라도 온 세대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아동들의 제잘제잘대는 소리와, 그리고 사춘기 청년들의 까불까불하는 소리와 어른들의 눈물의 찬송과 두 손 모음이 어우러진 온 세대 예배 말입니다. 그때 참석한 아이들은 목사님이 무슨 말하는지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 이미지를 기억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전혀 모르지만 그 말씀을 들으며 아멘을 고백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찬송을 부르며 왜 그런지 모르지만 눈물을 훔치는 아빠의 뒷모습을 보고, 예배를 드리며 행복해하는 어른들의 그 모습이 무의식 속에 저장되고 기억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공간, 그 자리, 그 냄새, 그 향기를, 그 이미지를, 그 기억을 아이들이 몸에 담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세상의 어려움 속에, AI 시대 속에, 변화된 디지털 세대 속에 방황하고 넘어질 때, 그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던 엄마의 뒷모습이, 그 교회 그 예배 때 찬송 부르던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 모습이, 그 예배담에 점자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넘기고 점자 주보를 손으로 더듬으시던 그 어른들의 모습이, 냄새가, 향기가, 이미지가 다시 떠올라 후에 내가 세상 속에 방황하고 방황하다 크게 떠올라 다시 교회로 발을 돌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안 믿었다가 그때 그 예배드리던 엄마의, 아빠의, 믿음의 선배님들의 기도의 뒷모습이, 그 이미지가 다시 기억나 다시 주께로 돌아온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내가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기억과 이미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어머니의 때에 내 자녀가 믿는 걸 못 본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죽을 때까지 그 점자 성경책을, 그 믿음의 말씀을, 그 예배의 눈물을 가지고 살았던 엄마의 그 뒷모습이 기억나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서라도 주님께 돌아온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미 자신의 삶 속에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끝까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눈물로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켰을 때 그 모습을 기억했던 나의 자녀들과 가족들이 후에 내가 죽었더라도 그 모습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아름다운 교회의 이야기가 우리 애능중앙교회 예배를 통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부러라도 모든 가정이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청소년들이 여기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니 너무 좋습니다. 아이들의 소리가 예배 시간에 더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면은 뽀로로 얘기도 해주고 캐치티니핑 얘기도 해주고 하츄핑 얘기도 해주고, 우리 젊은 애들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보넥도라고 있고 스트레이 키즈,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이런 얘기도 함께 해주면서 우리 함께 온 세대가 하나님 찬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들이 후에 기억할 겁니다. 저 멀리 원주에서, 옥천에서, 동탄에서, 경기도에서 기차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복지골을 타고 케인을 짚고 주님을 향한 예배자로 나오신 저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 예배의 모습을 그 어린 다음 세대들이 기억하였다가 그 모습이 기억나 다시 돌아올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칼빈은 가정을 작은 교회라고 칭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때리고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죽이는 이 악한 세대 속에 우리 애능중앙교회 가족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만들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녀에게 본이 되는 신앙의 부모님이 되어주십시오.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교회의 청년들과 젊은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영적 부모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어주십시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면 우리의 큰 가정된 교회의 어른들을 부모님처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부부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가족 중 나 혼자라도 나와서, 가족 중에 믿는 사람 없어서 나 혼자라도 나와 이 예배당을 지키며 나오지 않는 나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선교사로 부르셔서 눈물로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와 눈물을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정이라는 교회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의 예배가 끝나면 진짜 교회인 나의 가정이라는 교회로 돌아갑니다. 이제 우리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이토록 아름답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부부는 이토록 서로 노력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이토록 선하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부모는 기도하며 끝까지 믿어준다는 것을 우리의 작은 교회된 가정을 통해, 그리고 큰 가정된 애능중앙교회를 통해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가득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작은 교회임을 기억하고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사랑으로 실천하는 그런 아빠, 엄마, 남편, 아내,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치유, 인도하심이 오늘로 거룩한 성회를 기억하고 주님께 예배하며 오늘로 귀한 말씀 디모데 전서의 5장 8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임마누엘 복된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애능에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